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듣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제자들로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모세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모세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석가의 가르침을 받으면 석가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공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공자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12제자가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도 특별히 제자 중에 제자, 바로 12제자가 있었습니다. 또 12제자 중에서 좀 잘난 제자, 좀 으뜸이 되는 제자, 수제자라고 그러죠. 수제자. 베드로가 있습니다. 또 12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있었고요. 그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도 있죠. 예수님을 배신한 그러한 제자도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다가 또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을 떠나간 제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제자들 가운데 참 제자의 그러한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죠. 가지가 나무 본체에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지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다. 이게 뗄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나눌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참 제자의 관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되겠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예요? 가지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어요?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와 같다.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가 분리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할렐루야. 이런 관계가 되어야만이 과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따로 있으면 과실을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게 제자는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본체에 붙어 있는 가지가 곧 제자의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뭐예요? 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뭐예요? 가지 혼자서 뭘 하겠습니까? 그 본체에 붙어 있어야만이 그 본체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해서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체에서 떨어져 있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것을 본체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말라지는 겁니다. 그럼 마르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느니라. 본체에 붙어 있지 아니하는 가지, 그러한 제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러한 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죽어가고 말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풀무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사실 가지는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영양분만 흡수해 가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에요. 가지치기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러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만이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제자도 있었다고 그랬죠? 제자도 있는데 도망가지 아니한 제자 베드로에 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더러는 또 어려운 말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제자들이 듣고 어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고 하니까 그 말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예요. 사실상 지금도 못하는 사람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인육을 먹으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자기 스승에 대해서 좀 이상하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자, 6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말씀이 걸려요, 안 걸려요? 말씀이 걸린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니까 그래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63절에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6절 보겠습니다.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어요, 안 물러갔어요? 적은 무리가 물러간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딱 듣다가 걸린 거예요. 걸렸어요. 걸리니까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야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제자 중에서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뭐예요?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뒤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6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예수님 말하기를 12 제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나를 떠나가려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도 12 제자들은 제자 중에 제자 아니겠습니까? 저 제자들마저 다 떠나버리면 예수님 혼자 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뭐라고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뭐요? 가오리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제자 중에 제자되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뭐예요? 가오리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는 그러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이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고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체험했어요, 안 했어요? 체험을 한 거예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 제자들이 떠난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바리새인한테 가면 있습니까? 사두개인한테 가면 있습니까? 율법사한테 가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가봐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떠한 제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무슨 비밀을 깨달은 자예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10절로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예수님이 말씀을, 천국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니까 제자들도 알아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지, 주여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님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대답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무엇을 아는 것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뭐예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뭐예요? 아니 되었나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아니한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비밀을 허락된 것은 제자들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안 됐어요?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알아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라는 것은 제자라는 얘기,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이고,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되어 있지만 제자가 아닌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뭐예요? 않았다.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누구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의 비밀이 없는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무리 열심히 그 사람을 쫓아서 10년을 따르고 20년을 섬기고 30년을 봉사한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을 통해서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뭐예요? 듣지 못하며 깨닫지 뭐예요? 못하니라. 천국에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뭐 들어봐야, 아무리 기도해봐야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질 않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뭐예요? 못함이니라. 이게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주여 주여는 외쳐 부른다 할지라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뭐요? 못하리라. 그러므로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더라 하였느니라.
마음이 고집이 세고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낮추지 못하는 그런 완악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많이 증거를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5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 모든 것을 뭐 했느냐? 깨달았느냐? 그 천국의 제자들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하시니 대답하되 뭐라 그래요? 그러하오이다. 깨달았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제자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천국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라고요? 천국의 제자. 천국의 모든 비밀을 깨달은 제자.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누구와 같다? 집주인과 같다. 다시 말하면 집주인은 집안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살림살이가 어디에, 그릇이 어디에 있고 양념통이 어디에 있고 옷이 어디에 있고 자기 집 주인이니까. 근데 주인이 아닌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어디 가서 뭐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왜?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새 것이 어디에 있고 옛 것이 어디에 있고 구약의 말씀은 어디에 있고 또 신약의 말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그 곳간 속에 감추어진 모든 보아의 말씀을 아무 때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가져올 수 있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이 육신화된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가 참 제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입니다. 뭘 버리는 자예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자. 자기의 소유를 버렸다면 자기의 소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의 소유를 버리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뭔가 내 것이 있어. 뭔가 가지고 있어. 특히 부자. 많은 것을 가진 부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자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그거 보고 있으니까 하나 보겠습니다. 45절 볼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그랬죠? 극히 값진 진주, 최고로 값진 진주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좋은 진주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 극히 값진 진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런 진주들이 너도 가지고 있고 나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그럼 그 진주는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주.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진주. 그 진주가 바로 극히 값진 진주예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으니까 자기 것이 이제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무엇을 살 수 있어요? 극히 값진 진주. 극이라는 것은 다할 극자입니다. 이거보다 더 귀한 진주가 없다는 얘기. 북극, 남극 그러죠? 그 북쪽의 맨 끝이 북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극히 값진 진주, 최고로 값진 진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의 비밀이 극히 값진 진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짜잘한 진주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런 것들은 다 팔아야 돼, 안 팔아야 돼? 다 팔아야 돼요. 보세요. 46절 볼까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뭐야? 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만이 그 진주를 샀다. 그 진주를 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 진주를 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지금 말씀이 천국 비유에 관한 말씀이에요. 천국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는 자의 것이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의 소유를 다 판 자들은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만 남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팔았으니까 극히 값진 진주만 남게 된다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 26절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예수님께 오는 자,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뭐라 그래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제자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주 너무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다 버리래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게 자기의 소유를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버리는 것이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자가 돼야만이 그나마 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본토 친척, 본토 자기가 태어난 고향 땅에 모든 것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게 본토 친척 아비집 아니겠습니까?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모든 것이 있는 곳을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렇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예.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하늘 보좌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그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과 영광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냥 남는 것은 말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만 남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은 다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이 능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형제지간입니다. 야고보, 요한 형제죠. 이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부가 가진 것이 뭐예요? 배, 그물, 고기 잡아야 되니까.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버리기를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버린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모든 정성을 다한다는 얘기예요.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가 부지런히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훈련을 받아야 될 선수가 가족을 생각하고 어떤 육신의 어떠한 훈련할 시간에 나가서 친구를 만나서 논다든지 또 어떤 가족여행을 간다든지, 이제 그것은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못 버린 거예요. 훈련하는 선수는 집 생각도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내려놓고 외면하고 오직 목표 하나를 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마태마가, 누가복음 18장 2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뭐라 그래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쫓아갈 때는 다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다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근데 사실상 버리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육신의 소욕이 있으면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육체는 죽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모든 것을 버리고 능히 예수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꼭 필요한 참 제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는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뛸래야 뛸 수 없는 그 나무와 가지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스승과 제자는 그렇게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7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소원 성취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뭐예요?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가 또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곧 말씀이 육신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되겠죠. 분리됐으면 그건 한 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라고 합니다. 머리. 예수님 머리고 교회는 뭐예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과 교회는 뛸래야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뛸래야 뛸 수 없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과실을 많이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러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때에 예수님의 참 제자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뭐하여? 왕성하여. 하나님 말씀이 막 차고 넘치고 충만하고 살아서 움직이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점점 왕성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말씀이 점점 커지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의 수가. 말씀이 왕성한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이 왕성하게 전파가 되어야 제자들의 숫자가 더 뭐예요? 많아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예요? 복종하느니라. 이제 앞으로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점점 뭐 해야 된다? 왕성해야 된다.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왕성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께로 달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점점 왕성하면 결국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뭐예요? 머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는 머리와 몸의 관계란 말이에요. 머리와 몸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큰일 나요. 머리하고 몸하고 분리되면 그건 뭐예요? 그냥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죽는 거잖아요. 에? 근데 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몸은 교회. 곧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 그러면 계시록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뭐가 되신?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 되신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머리와 몸의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 또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또한 뗄 수 없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러한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럼 땅의 임금들은 뭐라는 얘기예요? 몸이라는 얘기죠. 땅의 임금들이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스승이고 몸은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체라고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체.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은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은 곧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땅의 임금들이란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 땅의 임금들이 결론적으로 누구라는 얘기냐?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몸이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그리스도는 스승이기 때문에 이 몸된 자들은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땅의 임금들이란 말이에요. 땅의 임금들.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땅의 임금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그럼 제자의 축복은 그냥 말 그대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땅에서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자들이 땅의 임금들이고 그 땅의 임금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참 제자는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릴 수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과실을 많이 맺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땅의 임금들에 속한 자들이요, 이러한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